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매 주일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 사상에 관해서 관통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순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속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말씀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과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 구속 사역의 말씀 가운데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이 승천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다시 또 한 번 이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시고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올바른 이제 제자들의 사역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병자를 고치면서 사역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심령에 새겨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제 복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성숙되는데 시금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였다고 하는 말은 이 발랑게오라는 말인데 지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지시하셨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어디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더 넘어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준엄한 명령으로 사도들은 받아서 이제 복음 사역을 힘썼던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모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승천 선언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보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리오나 타작마당, 그 기드온과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독자 이삭을 바쳤던 이제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산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산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임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은 이제 성령이 충만케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바로 영적인 무장의 장소였고, 그리고 이제 약속한 것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준행하시면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이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제 죄사함의 사죄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에 걸쳐서 대명절로 정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와서 사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회개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기도하는 장소였고, 은혜 받는 장소였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이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 교회 생활까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로 다시금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파하는 장소야 이제 땅끝까지 나가서 전파하는 것도 전파하는 것이지만, 나의 오늘의 현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을 하신 그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500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을 불같이 충만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터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이제 성령 공동체로서 이제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때,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더욱더 충만케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이 부어주실 때까지 이제 이 성에 머무르면서 이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그 능력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라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붙들려고 노력하는 세속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숙된 자세로 성장되어 권능을 갖는 일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때와 시기만 바라보고 때와 시기만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무지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회만 엿보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와 시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붙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붙들려 할 때에는 주님이 붙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역시 준비한 자들에게 오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자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받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의 회복이 없이는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우선 먼저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거듭났다면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향해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추어 기회만 잡으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은 결코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는 것이죠. 세상 일 열심히 하며 욕심과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소욕대로 살면서 이제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세상 것 모두 이제 소유하려고 욕심껏 달려가면서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만나려 하는 이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더욱더 믿음으로 장성케 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상급을 주시려고 이제 주님은 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뭐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이제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어눌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제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왕성해지고 또한 내 심령에도 왕성해지고 또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두가 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 나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길게는 10년, 15년씩을 미국에 살면서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시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겨준 이제 한국의 부인을 이제 오라고 전화를 하겠죠. 아니면 데리러 오겠죠. 그런데 미국으로 이제 남편 따라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가전 제품도 사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한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룬 사람, 이제 평안히 살만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보 나 미국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계속 보내주던 돈이나 잘 보내줘. 이런다면 열심히 미국에 가서 집을 장만하고 영주권을 따고 이제 데리러 온 그 부인의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의 부인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다 마련이 되면 데리러 온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이 좋아, 이곳이 좋아, 가전제품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넓히는 일에 땅 투기하고 그리고 막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가지 못한다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됨을 포기하는 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권능은 이제 성령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는데 이제 그 권능으로 힘써 살아가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은 성령 충만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 거룩한 영이기에 더러운 영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죄악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간절히 빌기를 다함에 모든 것이 진동하며 성령이 임한다고. 빌기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연락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안수 받는 자에게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드러날 때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텐데 주의 일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요,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이요, 그 다음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이 개인주의 신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주의 일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지 않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마음의 위로가 있기에 그 위로 받으면서 나는 구원받았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의 위안으로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되는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로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이제 지나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지런히 보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저희들을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또한 이제 이웃을 구원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남편, 내 부모들이 이제 주님을 모른다면 이는 얼마나 애통할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사는 방식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길을 나도 가는 거예요. 가르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도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은 달라도 그 안에서 너희 직장 안에서든 이제 사업 안에서든 이제 학업 안에서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은 이제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있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할 것이며 또한 이제 영혼 구원의 상급까지 풍성하게 받으며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서서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며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 좀 뉘앙스가 제자들아 아니면 성도들아 믿는 자들아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했으니까 모여라라고 해서 교육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교육하시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할 때 왜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에 있어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를 할 때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갈릴리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멍청하게 쳐다보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다가 느닷없이 떠나가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갈릴리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왜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말에 왜 그냥 관찰하고 그리고 바라보냐, 눈을 향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면밀주도하게 주님을 살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되는데 멀끄러미 무심하게 답답하게 이제 함께 하시던 주님이 가셨구나.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왜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뭇거리는 신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승천을 보시면서 적어도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필요한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충만케 보내주시옵소서, 영으로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거듭남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신분한장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막연하게 이제 교회에 나와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에게 이제 복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미국에 간 사람 얘기했었는데 미국에 간 남편에게 돈 붙이세요. 직장 붙여주세요. 건강 붙여주세요. 라고 그냥 그런 막연한 주님으로부터의 은혜만을 바라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은혜에 따라서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또한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주의 일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신분 한 장 잘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제 확실한 이제 성숙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속히 만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도 면밀한 신앙적 삶 속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 진정으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만한 신앙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이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 땅의 안락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소욕을 위해서 산다면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받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과 벗디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4장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일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신부단장 잘해서 주님 잘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권능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를 먼저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뭘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집중되어 이제 결국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심판에 임박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말세지말의 성도들이 결코 무감각해서 안 될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팔 불며 임하시는데 에스겔서 33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으로부터 큰 권능이 임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들어 올리실 것이며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자들이요, 승리자들이요, 영광스러운 심령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 저희들 이 땅에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의 시간들이 앞으로 미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가오는 이 미래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였나이다.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이제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하며 준비하는 성도 되겠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겠나이다. 시의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내 이웃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심령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세워 물어 기도합니다.